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4절에서 19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는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45장까지를 보면은 주로 그 유다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의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6장부터 51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그 내용이 다른 그 말씀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압, 또 암몬, 또 에돔, 바벨론, 그 다멕색, 그 블레셋 등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48장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괴롭힌 그 모압 족속에 관한 그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이제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또 왜 멸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어떤 족속이고 어떠한 나라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모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읽고 듣다 보니 이제 그냥 모압은 그냥 그런 나라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은 이 모압이 생각이 나죠. 엘리멜렉 가족이 가뭄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서 정착하여 이제 산 곳이 이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이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을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결정을 내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즉 이 모압 사람인 룻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모압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2장에 있죠. 그 유명한 그 발람과 발락 사건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제 멸망을 시킬까, 이러한 이제 고민과 궁리를 가지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생각해냈던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하도록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도록 합니다. 4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락 하면은 이 발락은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거, 모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죠.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롯이 어때요? 아브람을 떠나서 이제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로웠고 살기가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이곳이었고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롯은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나서 살게 된 것이 소알이었습니다. 소알에서 이 롯은 딸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롯이 그곳에서 이제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움에 떨게 되었던 것이죠.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소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걱정 근심에 이제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롯이 딸들과 함께 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롯은 요즘 말로 보면은 그 공황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한 곳이 이제 그 산이었습니다. 소알에서 소알 아마 그 부근의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제 롯은 세상을 등지고 딸들과 함께 삽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딸들에 의해서 자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큰 딸에게서 난 이제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에게서 난 아들이 암몬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고 이제 모압의 그 롯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 롯의 큰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제 모압 족속의 이제 시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소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사해 바다, 사해 쪽 동쪽으로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말을 할 때 보면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 밑에 남쪽으로 이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를 기점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부근에 소알이 있습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이제 모압 족속은 형성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모압이 땅을 그 세력을 넓혀서 야복강 그쪽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여리고 쪽에 평야까지도 진출을 해서 당시에는 거기를 갖다가 여리고 평지가 아니라 모압 평지라고 이렇게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모압 평지 하면은 이제 되게 그 여리고 쪽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암몬은 어디에 있었냐? 암몬은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 그 암몬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밑으로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모압 족속은 이제 사해바다 동쪽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해 나갑니다. 롯의 가문으로부터 시작한 이 모압 족속은
모압 족속이 살던 이곳은 원래 어디였었냐면은 그 거인 족속, M 족속이 살았던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모압 족속이 이 거인인 M 족속을 이제 물리쳐서 정복을 해서 그곳에서 땅을 넓혀서 더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쯤에는 그럼 모압 족속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때는 이미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뭐랄까 정복 땅에서 그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모압 족속은 한쪽에서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북부 지역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데 이 땅이 르우벤 지파에 이제 배정이 되어서 르우벤 지파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정이 되기 전에는 모압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모압 족속에게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좀 통과를 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압 족속이 이제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가 그 땅을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곡식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있는 곡식들을 다 먹어 치우겠죠. 메뚜기 떼나 동물들이 지나간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황폐된 그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마 그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땅을 그렇게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은 모압 족속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허락을 모압 족속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모압 족속을 쳐도 이제 정복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너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룻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형제로 생각하고 가문으로 생각하고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압 족속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족속은 어때요?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은 멸망을 면하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8장 이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지킨 이 모압 족속은 어때요? 멸망을 하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아마 이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11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모압은 지금까지 비교적 평온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살아온 이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비교적 평온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그것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원래는 어때요?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비교적 그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을 이제 소유한 그 덕분으로 이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들은 그 지대가 고원지대예요.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 덕분으로 외세 침입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이제 가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압 족속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이들의 삶은 부족한 것 없이 또 흥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야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기에 자기를 도와줄 그런 절대자를 찾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껏 그들이 하고 싶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이 즐겨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넉넉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겸손보다는 교만이 컸고 오만함이 더 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우상 또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모압 족속을 놔두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멸망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어때요? 술병을 옮길 수 있는 그 사람,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이건 뭐예요? 모압 족속을 옮기겠다. 그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어때요? 이제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술이 그 찢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가을 초가을 정도 되면은 포도즙을 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매실이나 뭐 이런 엑기스 담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이제 비유를 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 포도주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것을 봤을 때 보면 어때요? 1차적으로 이제 걸러냈을 때 밑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병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그 찌꺼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술 찌꺼기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족속이 한 번도 어때요? 이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요새의 침략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술병을 그 자리를 옮기겠다.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모압인들은 그들이 용사이며 아주 능란한 전사라고 뽐내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는 교만과 힘, 이런 상징력, 자기들의 어떤 모압 족속들의 강한 민족, 이런 것들을 뽐내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뽐내고 교만하고 다녔던 이들을 어때요? 옮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그 모압 족속들, 즉 용사들, 전사자들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죽임.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튼튼하다고 자랑했던 그 성읍들은 어때요? 다 황폐하게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재난이 아주 가까이 왔고 또 그 고난이 속히 빨리 닥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언제 멸망한지 아십니까? 모압이? 우리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이러한 그 시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모압의 멸망의 시기는 어떤 주석에 보니까 582년으로 보더라고요. 유다 멸망이 언제였어요? 586년입니다. 이게 모압 족속은 582년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자 노릇을 했고 멸망을 한 후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그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어때요? 582년에 모압 족속의 멸망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은 결국 582년에 멸망을 하고 이게는
586년, 577년 이런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시기에 그 무렵에 이제 그 이방인들도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압 족속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사였고 용사였다고 뽐내고 다녔던 튼튼했다고 하는 그 성읍들, 그리고 비교적 풍요롭게 살아왔던 그 모압의 그 모든 상황들, 그러나 멸망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다 이제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재난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교만이었고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 족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모압 족속, 결국 그들도 멸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난을 맞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간 희년해 주신 은혜와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될 사무총회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꼭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실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